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은 계시록 말씀 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 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예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글을 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해요. 7교회로 나타난 이 교회는 이제 전체 온 세계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그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고 또 속히 일어날 일들이기에 교회에게 이 편지를 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해서 이제 그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시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계획이 없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주신 것은 순전히 교회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와도 하나님은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내라.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겨내라. 너희는 승리한다. 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편지를 보낼 그 당시에도 이 편지를 받는 그 평범한 교회들, 그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누가 읽었겠죠? 또 들었겠죠. 그 들었을 때 그 당시의 교회 성도들 많은 학식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었어요. 뭐 대단한 막 이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막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때 교회에게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이 지금 오늘의 이 교회에게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막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우리가 막 대단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걸 막 비밀 코드처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막 신학적으로 굉장히 막 논문을 쓰고 연구를 엄청나게 해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비밀 코드로 굉장히 막 숨겨진 어떤 대단한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당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살아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어떻게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 계시록 말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는 뭐다, 이 단어는 뭐다, 이 숫자는 누구다, 이 숫자는 뭐 어디다 이러면서 그거를 풀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위험에 빠져요. 또 신천지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유가 그 상징적인 단어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신천지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명확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거고 이 문장은 이거고 그냥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빠져서, 그래서 신천지에 많이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그런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단어, 막 상징적인 숫자 이런 거에 여러분이 집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정말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신천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가는 그 시간 동안 이런 어떤 상징적인 단어를 푸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글을 교회에게 쓰게 할 당시에 아버지의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집중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붙들린 자로 이 마지막 시대를 나아가기 위한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계시록의 저자는 1절에 보시면 요한이라고 밝혀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글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것, 영화처럼 눈으로 본 것을 글로 썼어요. 여러분 환상을 보시면 어떤 그냥 장면이면은 우리가 충분히 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환상이 너무나 많은 환상들이 막 입체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거를 글로 옮긴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냥 글은 굉장히 평면적이잖아요. 그 입체적인 거를 평면으로 다 가져와서 쓰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어떤 공간적,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공간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간적으로나 그것이 순서대로 표현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시간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썼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차근차근 썼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이 환상으로 4차원적인 입체적인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류가 없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였어요.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어린 제자였고 또 가장 오래 산 제자였어요. 자,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순교를 했죠. 그런데 이 요한도 전승에 의하면 그도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그가 고문을 받았어요. 끓는 기름 가마솥에 요한을 넣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마솥에서 요한이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막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 있었던 그 모습처럼 요한도 끓는 가마 속에 넣었는데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죽일 수 없어서 그를 반모섬에 유배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미티안이 황제가 죽고 나서 그가 다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와서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섬기면서 이제 자연사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연사한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자, 이 요한이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유배로 간 그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을 보면 지도가 있나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바로 이제 가까이 붙어 있는 곳이 바로 반모섬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터키 갔을 때 이 반모섬에는 터키에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더라고요. 배를 타고. 그래서 유럽에서 갈 수 있는 길만 지금 열려져 있더라고요. 이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이 이 글을 쓰게 되는데, 이 글을 쓰게 되는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 그 핍박의 아주 말기, 그 말기에서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AD 95년경쯤에 이거 글이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가 되어 있을 때 가장 극심한 박해가 1, 2차가 있어요. 1차는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90년대에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 때 그 AD 60년경에 60년대쯤에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이제 핍박을 하는데, 그때 배경으로 쓰여진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어떤 그 로마 시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요.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서 그 로마 시의 구역이 뭐 14구역으로 나누는데 10구역이 다 태워지는, 완전히 전소가 되는 엄청난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잃고 막 전 재산을 잃었던 로마 시민들이 큰 분을 하고 그들이 막 악에 맞춰서 어떤 누군가에게 그 불의 원인을 전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의 그 발생 원인을 네로 황제에게 넘기려고 하니까 네로 황제가 그 자신의 신변이 위험함을 느끼고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로마 시민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핍박의 그 일들이 굉장히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정말 끔찍하게 사다밥이 되고 막 산채로 기름으로 이렇게 태워지는, 또 막 수치를 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고통 가운데 네로 황제의 그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이렇게 혹독한 핍박을 받아서 가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정말 믿는 예수가 누군지,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기록을 해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받은 자들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아깝지 않는 그 이름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 초대교회 영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미티안 황제 때는 더 혹독한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보통 로마는 이제 황제라고 하잖아요. 황제가 죽고 나면, 네로 황제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고 나면 그 황제를 신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 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전을 짓고 그 네로 신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는 왕이 죽으면 신이 돼요. 왕이 되어서 신을, 그러면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서 신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그 이익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배하면서 예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로마에
경제적인 부흥을 이끄는 것이 바로 신전의 역할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보면 서머나나 버가모들이 그 신전 짓는 데에 가장 앞섰던 지역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는 황제는 특이하게 죽으면 황제 신이 되잖아요. 근데 도미티아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황제인데 자기가 신이다 라고 공포를 해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또 도미티안 신을 위해서 이 숭배를 하게 만들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미티안은 자기 이름에다가 데우스, 헬라어로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죠. 그 데우스를 붙여서 부르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 황제를 향하여서 황제라 부르면 잡혀가는 거예요.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황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래서 도미티안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됐었어요. 살아있는 신이 된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신이 되고 그 살아있는 신을 숭배하는데 사실 로마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왕이 죽으면 신이 되니까. 또 신을 숭배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지금 살아있는 신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어요.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신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황제를 신이라 부르기를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교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들은, 성도들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신 앞에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 앞에 결코 우리는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떻게 도미티안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향하여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도미티안의 무지막지한 그 박해를 겪게 됩니다. 이 로마는 네로 황제 때 한 번 박해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박해해본 사람들이 또 박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때는 네로 황제 때의 박해에 플러스 더 혹독한, 더 극심한 그 박해를 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박해의 시간 가운데 히브리서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고 그들이 카타콤을 만들어서 지하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발각이 돼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이 잡혀가고 또 사자밥이 되고 죽음을 당하면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우리가 이 핍박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가?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곧 오신다고 하시더니 왜 빨리 안 오시는가? 온갖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 핍박과 그 혹독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지금 답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 두려움에 떨며 온갖 고민들을, 온갖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요한을 통하여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아,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이걸 기억해라. 예수님은 지금
이제도 계시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어떤 말씀이냐면 계시록 4장 8절에 우리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우리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도 계셔요.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거죠. 처음, 전에도 계셨어요. 과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도 계시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지금 너희 교회를 붙잡고 있고 너희 교회 안에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은 로마 황제였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자이고 그 로마 황제가 엘로힘, 데우스, 하나님이에요. 그 권세 아래 사람은 파리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로마 황제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냥 목이 잘려나가는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이 그 네 짐승 환상을 볼 때 네 번째 짐승이잖아요. 그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뭐 곰인지 표범인지 알아볼 수도 없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강한지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렸더라.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 로마였어요. 그 권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벗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핍박 가운데 교회는 완전히 끝이 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는 끝나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 땅에 그 도미티안 하나님, 데우스, 그 로마 황제 말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미티아는 죽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세상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끝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있는 그 도미티안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핍박과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이기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또 나는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면 마르투스. 여기에서 영어로 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은 모두 순교했어요. 증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는 모두가 순교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가면은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도미티안을 향해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 증거에 충성되고 신실한 자는 결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어요. 지금 도미티안 그 권세 아래에서도 충성된 증인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교회들이 충성된 증인들이 되기 이전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충성된 증인이셨다. 예수님이 먼저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하늘의 위로나 땅의 아래로나 모든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들의 머리가 되셔서 그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된 증인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왜? 우리보다 먼저 충성된 증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죽으신 신실한 증인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신실했던 증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신실한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한 증인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 위한 증인으로서 신실하셨더라. 겟세마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피땀 눈물을 다 쏟으셨어요. 피땀 눈물은 예수님의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그 누가 가지고 갔죠. 피땀 눈물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피땀 눈물을 다 쏟으시면서 신실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 권세, 모든 세상의 권세의 머리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교회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사셨고 이제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증인으로 그렇게 교회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들아,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주목하라.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충성된 증인이 되셨고, 충성된 증인이어서 순교를 당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것. 그러면 그 이후에 교회의 충성된 열매는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그 증거로 인하여 당하는 순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증인 되신, 먼저 충성된 증인 되신 예수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주목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과 함께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말해요.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세상 임금이 거룩한 곳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엘로힘, 내가 데우스다, 나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아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임금에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예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임금에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 불러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경배하며 생명을 다 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곳에 앉아서 내가 통치한다, 내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소리, 그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우리는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전파하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가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그것을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외치면서 그 순교의 산을 넘는 자들, 죽음의 산을 넘는 자들,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충성된 증인들의 그 헌신,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순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한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소망의 확신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만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혹독한 고난과 혹독한 그 핍박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때에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미티아는 전능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 임금은 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만이 처음이시오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마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 임금이 끝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엘로힘, 불가능이 없으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박해는 너무너무 처절하고 너무너무 혹독했어요.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능가하는, 사람으로서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그런 핍박이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 교회들은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지시지 않는가? 그런 많은 마음의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환난으로 들어갈 때에 그 주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세상 임금을 향하여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생명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내가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순교, 기쁨으로 그 헌신을 감당하는 자가,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끝내실 분, 그 세상 임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우리의 소망의 확신으로 붙잡고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선포하며 주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기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